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인도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건강으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더 경험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 부르심은 익숙하고 편안함, 안전한 미래가 보장된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낯선 땅,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함께 쭉 말씀을 묵상해온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터전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이전 삶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별의 지점 혹은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 마주해야 할 이별들은 현재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미래를 담보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집이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삶의 몇 가지 이별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평생 쉬는 날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인식했던 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교회로 발걸음하는 것,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의 시선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변화에는 나의 안락함,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자유로움과의 이별을 필요로 하죠. 이 밖에도 우리 수입의 일부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떼어 나눠주는 11조와 주일헌금,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의 헌신,
다른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앙생활은 평범하지 않은 이별을 겪어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나 봉사는 쉬운 일일 수 있겠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노랫말처럼 누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그랬듯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이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 어려운 걸, 나를 잡아끄는 많은 것들과 이별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익숙함과 이별해야 한다면, 아버지와 친척, 고향집이 있는 그 땅에서의 이별을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행복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삶과 우리 몸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청년부가 이 예배와 공동체 시간을 통해 행복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나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소득을 넓혀갈까 하는 재무 계획, 또 어디에 취업하고 어디에 진학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20대 이 시절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일까 정말 많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난 언제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소유할 때일까? 무언가를 경험할 때일까? 아니면 소유 혹은 경험을 나눠줄 때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 행복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할까? 깊이 나를 그리고 서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 청년부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같이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나에 대해, 서로에 대해, 행복한 우리, 행복한 세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같이 든든해지고 또 단단해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은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서 행하게 될 새로운 삶의 내용이 19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함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 즉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창세기 15장, 그리고 여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계시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 할 때 이 도는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종교들의 근본, 핵심, 이치, 사상, 생각, 주장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도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저기요 이러면서 따라와서는 뭐 길을 묻는다거나 기운이 어떠세요? 혹시 막 과제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설문조사에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를 아십니까는 당신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철학적이고 되게 무거운 질문이죠.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전도사의 도 역시 이 도를 아십니까의 도와 같은 글자입니다. 저도 도를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의 도는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의 도와는 조금 달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 아브라함을 비롯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믿고 그분을 따라 그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여정,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 길이 구체적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태생부터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혹은 안전불감증이어서 불안 따위는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달리 워낙 뛰어나고 비범한 존재여서 아주 튼튼한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용기를 통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을 때를 인생의 후반기인 75세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결핍이 있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덕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조하고 불안한 실존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란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지만 마치 내 눈앞에 길이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신다. 주님은 온전히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으로 그 불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셨나요? 수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저는 물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수영의 첫걸음이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가는 이 땅과 달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하기도 합니다. 구명조끼, 튜브, 오리발, 스노클링 장비 이런 것들을 구비하죠. 그러나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 장비만으로는 온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장비, 훌륭한 장비를 내 몸에 두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 위에서 당황하며 발버둥치면 물을 엄청 먹게 되고 점점 우리의 불안과 공포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장비 없이도 물이 나를 떠받쳐주고 있다. 물의 부력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불안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가볍게 물 위를 두둥실 떠다닐 수 있게 되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불안 역시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한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스펙을 착착착 쌓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 결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파도와 진동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도구들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면 진정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이 낯설고 때로는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지혜와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행복한 삶,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삶을 나누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큰기쁨교회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의로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노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